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말씀,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말씀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진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학자들이 이 본문을 소개할 때 주인공을 죄 많은 여자, 향유 옥합을 가져온 여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저희가 눈여겨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대화의 상대로 이야기하시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그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이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제가 한 주 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돈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자기를 초대하는 그 자리에 예수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몬도 만나러 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2사람의 생명을 살리러 가는 거죠. 아니죠. 그 여인과 바리새인을 살리러 들어가셔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인과도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께 나오기를 예수가 기다리시고, 바리새인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미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께 나오기를, 아니죠, 그 본문을 읽게 될 저와 여러분 중에 여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중의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가 어떤 진영에 있든지, 주님은 그가 어떤 삶의 형편을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 위에 1절부터를 제가 좀 읽어가며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루었던 설교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상황이 안식일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과연 예수가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꼬투리를 잡을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로 부르시더니 손을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꼭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잠잠했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대답을 못하겠고, 악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선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또 대답이 안 될 것 같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자니 안식일이 어겨지는 것 같고, 생명을 살리지 말자고 하니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한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노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조항은 붙들고 있으면서 생명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 몇 가지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본질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붙들고 알맹이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안식일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지나서 요한복음 7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을 먼저 하시고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가장 큰 핵심으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봐 주세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할례를 주어야 하나요? 할례를 주지 말아야 하나요? 할례는 8일째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해요? 주지 말아야 해요? 그것과 관련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읽어갈게요. 21절부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이 8일째가 딱 걸리더라도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건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일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빗대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피부의 한 조각을 잘라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을 선택했다면, 내가 하는 일은 안식일에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인데 너희는 그런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조항에 아주 허접한 논리를 깨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아니 예수를 믿어가면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익히 교회에서 배운 몇 가지 조항들, 몇 가지 규정들을 지켜내느라고, 혹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터득해온 내 방침과 내 고집과 내 편견을 고수해 내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시 생명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삶을 살아온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러 이 집안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주장하면서, 혹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정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생명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소홀히 여기고 행동했던 우리들에게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안식일날 굳이 환자를 고치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방법이 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가 되실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이전에 어떤 것이 길이라고 여겼거나, 예수 이전에 어떤 것이 진리라고 여겼거나, 예수 이전에 어떤 것이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가 다시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이 맞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그 조항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을 만나러, 어찌 보면 바리새인을 만나러 그 방에 들어왔는데 누가 왔냐 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자기 동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는 죽일 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예수와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듯 싶어요. 근데 한 여인이 오는데 누가 봐도 죄인인 줄을 아는 그 창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때 그가 또다시 자기의 조항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자는 죄인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사체나 혹은 창녀와 같은 데 몸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딱 생각나는 순간 예수가 저 여자가 창녀인지를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걸 허용하는 것 보니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 주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이게 얼마일까요?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액수.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이게 얼마일까요? 몰라도 되죠? 그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 그러니까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를 빌려주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쉽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빚진 자가 더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이 여인이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 이 여인을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쉬운 문제는 대답을 하고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에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쉬운 진리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누구를 죽이냐 하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리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야단을 치셔요. 그런데 직선적으로 하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이 그를 해할 수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든 이런 비유를 다윗에게 드는 거예요. 왕이시여, 한 동네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부자 말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양, 암양 하나만 데려다가 가족처럼 키우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 손을 대접했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막 격노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게 잘못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할 때조차도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간단한 비유를 들면 뭐가 답이고 아닌지를 알면서도 그 오랜 시간 밤을 새면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우리아를 죽일까? 어떻게 이 여인의 아이를 뵌 거를 숨길까? 어떻게 이 여인을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데려올까? 그것을 모략을 세우는 그동안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없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쭈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하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사회의 가장 엘리트예요.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면 다 큰 성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엘리트가 거듭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을 모르니까 진리의 근처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혹시 이런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객관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리도 판단을 잘 하면서 율법의 조항들은 그리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 그 조항 한 조각으로 예수를 판단하며 그가 한 말이 뭡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예수를 함부로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혹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어떤 조항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혹은 하나님을 옆으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다른 경고와 혹은 충고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주님의 마음에 더 빨라 작은 것에도 민감히 하나님 기뻐하실 것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44절 말씀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제가 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4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47절도 한번 잘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런 뜻이에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기회일까? 예수를 다시 만날 기회. 네가 나를 왜 초대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나 네가 궁금해하는 그 수준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야 한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누구를 불러오는 거냐 하면 이 여인을 불러오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가지고 있던 조항에 걸리지 않을 게 하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옆에 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을 예수께서 불러오셔서 예수가 그 여인을 포용해 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바리새인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조항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 대신 예수 앞에서 휴지 조각과 같은지를 알려주시고 그를 다시 예수와 만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초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를 랍비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를 그렇게 존중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시잖아요. 시몬은 어디만 관심이 있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증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접도 하지 않아요.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만나라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음성이어야 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살죠. 어찌 보면 예수를 모셔온 사람들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초대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우리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초대해 놓고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은 옆에 밀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항들을 붙들고 이거 놓치면 나 죽는 줄 알고 이 방법대로만 인생을 여전히 살면서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주인 바리새인 마음속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항천에 밀어놓고 우리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가. 그런 바리새인 시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너희 집에 들어오게 했을 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너희의 마음의 집에 모시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말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고집대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그 집에 있는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 뒤에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겠죠. 이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굴복한 한 사람이 되어 예수와 함께 걸어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느라고 예수가 이렇게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열린 결론을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말씀 듣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다짐하면서 조항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걸어가시든가, 아니면 예수는 또다시 내 마음의 집에 한켠에 밀어놓고 내 고집과 주장이 우선시되는 삶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